아버지가 멀쩡히 살아계신데 재산의 반을 가지고 나가 창기들과 다 쓰고 쥐업 열매를 먹고 있는. 근데 그래서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 걸 생각하고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받아줍니다. 저도 정말 똑같습니다. 끝없이 저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데, 제가 주님의 품이 그리워서 주님께 나아갈 때마다 단 한 번도 거절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거절하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이 너 아니다, 너 진짜 아니다, 이번엔 아니다, 어떻게 매번 그렇게 똑같을 수 있니? 라고 하시면서 거절하신 적이 있으셨던가요? 단 한 번이라도? 저는 없습니다. 어떤 죄를 졌어도 없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하면 이런 아들을 끝없이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받아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제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문제보다 존재가 귀하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문제가 많은 거 다 아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너무나도 많죠. 우리보다 더 잘 알죠.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알죠. 근데 그 문제보다, 하나님의 눈에는 문제보다 우리의 존재가 훨씬 더 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제 신앙 인생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여러분들과 이번 부흥에 나누면서 여러분들도 제가 경험한 신앙의 변화보다 더 큰 변화를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혹시 본문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가 꺼지진 않았겠죠? 혹시 켜주시겠어요? 마이크 2번 마이크 켜주세요. 제가 왔다 갔다 하겠습니다. 2번 마이크. 네, 감사합니다. 저희 부부가 가장 중요하게 집중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세 계명을 준다는 것은, 말씀 준비해 주세요. 준비되면 띄워주시고요. 세 계명을 주신다는 것은 옛 계명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네, 그러면 그 옛 계명은 무엇이냐면 시내산에서 모세가 받은 계명입니다. 그 계명이 옛 계명이고 예수님은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새 계명은 옛 계명을 완성하는 개념이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고 예수님도 얘기합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옛 계명의 특징은 사실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게 옛 계명의 특징이고 구약의 특징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그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그분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는 거죠. 새 계명을 주심으로써 구원이 결코 두려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야만 완성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실 때 이 말씀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 딱 나와 있죠. 이 구절에 딱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한 것처럼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면 제자가 됩니다. 자, 근데 이 말씀에서 이 말씀을 네 덩어리로 좀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새 계명을 준다. 첫 번째 덩어리. 네, 두 번째 덩어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세 번째 덩어리,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번째 덩어리,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네 덩어리입니다. 세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린다. 자, 네 덩어리인데요.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면 나머지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요. 뭘까요? 뭘 경험하면 될까요? 정확히 안 들렸는데 맞히신 것 같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여러분, 이게 빠지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정말 이웃을 사랑해 보려고 미친 듯이 노력해 본 사람입니다.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간은요, 잘해주면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안에 기억의 외상장부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해주는 건 절대로 기록을 안 해요. 근데 잘해준 건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왼손이 오른손이 아니고 왼손이 모르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면 기록 안 합니다. 근데 잘해주면 속회에서 속모임에서 잘해주는 사람 나중에 꼭 관계 깨집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외상장부에 많이 적었을수록 이 사람이 나한테 잘못 한 번 하면 화가 너무너무 나요.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외상장부가 길게 써놓은 분들은 외상장부가 길수록 관계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할 줄 모르고 잘해줄 줄 알더라는 거예요. 잘해주면 꼭 시험 듭니다. 여러분, 교회 새로 들어와서 열심히 한 사람 정말 조심하십시오. 정말 조심하십시오. 필경 상처받고 나가실 겁니다. 여러분, 잘해준다는 것은 내 안에 계속해서 외상장부에 적고 빚을 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빚 받고 싶어서 나중에 빚잔치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줄 모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한번 그게 인정이 안 되시는 분들 좀 노력 좀 해보세요. 진짜 노력하면 노력하세요. 끝내 사랑이 안 되고 관계는 정말 어려워지더군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것 같이 몰라서입니다. 여러분, 이 네 덩어리 중에서 한 가지만 하면 나머지 게 다 이루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를 경험하는 겁니다. 주님이 날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경험하고 그 경험의 양만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웃이 사랑이 안 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모르는구나.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모르는구나. 전 요즘 애기 엄마들처럼 자식 열심히 사랑하려고 애쓰는 엄마들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저희 부모님 때 안 그랬어요. 요즘 시간 많고 돈 많은 엄마들의 자식에 집중은 정말 놀랍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요. 한국은 더 심합니다. 아니, 애들 어떻게 학원이 기본이 6개, 웬만하면 10개예요. 학원이. 그 엄마가 다 쫓아다니면서 하는데, 근데 저는 사랑이 안 느껴져요. 그 속에서 사랑이 안 느껴져요. 두려움밖에 안 느껴져요. 우리 애가 뒤처질까 봐. 한국의 이도 국어에는 유명한 학원 국어 강사가 이제 개강을 했습니다. 근데 아침 8시에 등록을 받는데요. 어떤 엄마가 그 마이너스 16도 한국의 막 기록적인 겨울 추위에 어떤 엄마가 밤 10시에 그거 학원 전날 밤 10시에 학원에 패딩 두르고 담요 두르고 핫팩 가지고 거기에 10시에 밤 10시에 섰어요. 그리고 생중계했어요, 페이스북. 그랬더니 나머지 엄마들이 줄을 그래서 제 사촌 동생이 갔어요. 거기 줄 서서. 그래서 왜 갔니? 그랬더니 내가 열심히 부족해서 우리 아들이 피해를 봤다는 얘기 듣는 게 내가 너무 싫고 너무 무서워. 절대로 이 아이가 행복해지길 바라서가 아니라 안 불행해지려고 두렵고 떨면서 이 아이에게 잘해주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할 줄 몰라서 그래요. 사랑을 그렇게밖에 받아본 적이 없어요. 조상 대대로 그렇게 받았습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자식을 사랑했다기보다는 두려워해서 나빠질까 봐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울기만 했다면 맨날 겁을 주죠. 무슨 겁을 주죠? 경찰이 잡아가니 무슨 망태 할아버지가 오니 협박을 다 해가면서 공부 안 하면 바보가 된다니. 여러분, 공부 안 해도 바보 안 돼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 여러분, 지옥 갈까봐 예수를 믿는 건 정말 예수를 너무너무 수준 낮게 믿는 겁니다. 지옥 갈까 무서워서 예수를 믿어주는 건 정말 불쌍한 거 아니에요? 천국이 너무 좋아서 가야지 지옥 갈까.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이 그런 건 줄 알았어요. 안 나빠지는 건 줄 알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지만 만약에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게 될 거고,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야 그럴 거고, 그렇다면 세 계명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좀 우리가 깊이 이번 부흥회 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님이 날 어떻게 사랑하셨나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날 어떻게 사랑하셨지?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죠. 날 위해서 죽으신 거, 날 위해서 부활하신 거. 이걸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사랑의 핵심이 바로 그 두 가지들이라는 겁니다. 복음이 예수님의 사랑의 핵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건 내 뭘 위한 걸까요? 나의 문제를 위한 거죠. 내 문제. 그렇죠? 네. 내 죄보다 내가 더 귀하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죄와 내 문제보다 내 존재가 더 귀하기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아니면 안 죽으셨어요. 두 번째, 부활이 뭐냐면 사망의 권세를 깨시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 그걸 우리를 위해서 깨시는 것도 중요했지만 그분이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두고 오셨다는 겁니다. 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자,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문제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매일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경험하는 것은 우리의 문제는 주님이 안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공감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존재는 귀하게 여겨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시면 우리도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에게는 존재보다 문제가 훨씬 더 중요했어요. 우리 한국 민족들 정말 교회 안에서까지도 문제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문제 때문에 존재를 포기한 것, 그 경험 없으신 분 있으세요? 저는 정말 많습니다. 그 사람 문제 때문에 그 존재까지 포기해버리는.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고 부부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형제 사이에서도 일어나고 심하면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일어나더라고요. 문제 때문에 존재를 포기하는. 이게 우리에게 너무 당연했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셔서 처음으로 사랑을 경험시키셨어요. 네 문제보다 네 존재가 더 귀해. 여러분, 오늘 꼭 두 가지를 분명히 깨닫고 가셔야 내일 새벽, 내일 저녁, 주일날 1, 2부 다 말씀이 너무너무 여러분에게 편안하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첫 번째, 뭘 깨달으셔야 되냐면, 우리 이거 말씀 내려주셔도 돼요. 우리의 존재가 왜 귀한가요? 대답을 한번 본인이 해보세요. 속으로. 내 존재가 왜 귀하지? 전 예수 믿으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던 게 예수님이 왜 날 사랑하셔야 하나요? 한번 여러분 이거 속으로 질문해 보세요.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답이 없어. 왜 사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
진짜 걱정됩니다, 여러분. 함부로 질문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왜 날 사랑하셔야지? 정말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뭐 날 지으셨기 때문에 뭐 자녀 돼서 확신이 안 와요. 확신이 안 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날 저는요 그냥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지 않았는데, 제가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저보다 잘 믿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 많은 거예요. 전 하나님이 제가 열심히 예수를 믿으니까 어여삐 보셔서 저를 사랑하시는 줄 알았어요. 제가 뭔가 희생을 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기특히 여기셔서 사랑하시는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정말 잘 믿는 사람이 많고, 제 주변엔 순교자도 있었고요. 정말 자기 전 재산, 그분의 재산이 2억 달러였습니다. 2억 달러를 교회 다 헌금하신 분이 있으셨어요. 정말.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4천만 달러만 필요하다고 나머지 돌려주셨어요. 더 놀라운 목사님이시죠. 어쨌든 전 그런 분도 봤고 그런 목사님도 봤고, 정말 인생을 다 헌신하신 분들, 저하고 비교도 안 되게 훌륭하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걱정되기 시작했어요. 이거 뭐야, 내 앞에서 커트라인이 끊기는 게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날 사랑하셔야 할까요? 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제가 풀러라는 신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미국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경건의 시간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쫙 있고, Let there be something 그러면 그게 또 있고, 말씀하시니까 다 생겼는데, 인간을 만드실 때는 Let there be human being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Let us make,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걸. 그러면서 이분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된 것과 직접 손으로 만드신 거의 차이점이 뭘까요? What are the difference between two? 답이 뭐인지 아세요? 답은 말씀으로 창조한 건 없어지면 또 말하면 생겨요. 근데 손으로 직접 만드신 인간은 없어지면 또 만들면 그 인간이 아니에요. 유니크네스, 유일성이 있어요. 유일성이. 인간에게는 유일성이 있습니다. 절대로 대체될 수 없는 no substitution, 대체될 수 없는 유일성이 있어요. 한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감동적입니다. 한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엄마가 애를 낳는데 애를 키우다가 애가 죽었어요. 울지도 않으면서 또 낳으면 되지. 여러분, 10명을 낳아도 죽은 아이는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여러분은 지구 인구가 이제 최근에 80억 명이 됐습니다. 여러분은 80억 분의 1인 거예요. 여러분, 2명도 아니라 쌍둥이도 같지 않아요. 80억 분의 1명밖에 없고, 하나님은 이 1명밖에 없는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은 유일합니다. 없어지면 대체할 수가 없고, 없어지면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렇구나, 직접 만드신 것은 유일하구나. 말씀으로 만든 거하고 달라요. 말씀으로 만드신 건 다 이 유일한 존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렇죠? 햇빛도 공기도 뭐 하늘도 강도 바다도 물도 다 이 존재를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두 번째가 더 놀라웠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형상대로. 여러분, 장갑이 뭐의 형상이죠? 손의 형상이죠? 장갑 속에 손이 들어가면 꽉 차죠? 장갑 속에 발이 들어가면 빕니다. 안 맞아요? 손이 들어가면 꽉 차요. 왜? 장갑은 손의 형상이기 때문에. 만일 장갑이 손의 형상이어서 장갑 속에 손이 들어가야만 꽉 차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셔야 꽉 찹니까? 누구요? 하나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를 계획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려고 계획하실 때부터 형상대로 만들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에게 나를 줘서 너와 하나 되고 싶어 라고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목사님?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계획할 때부터 나 너와 하나 되고 싶어, 나를 너에게 다 줄 거야,
계획하시고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안에는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만 받은 놀라운 복입니다. 세 번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유일하게 창조하시고, 두 번째가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세 번째가, 자, 지금 제가 뭘 얘기하고 있죠? 인간이 하나님에게 왜 귀한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저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그 수업 이후로.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것처럼, 놀랍게도 주님 안에는 나만 채울 수 있는 내 자리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은 못 채워요. 왜? 다른 사람은 자기 자리가 있으니까. 예. 이 자리를 내가 채우지 않으면 영원히 이 자리가 비더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나만 채울 수 있는 내 자리를 내가 채우지 않으면 영원히 이 자리가 비기 때문에 주님은 이걸 허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더라는 거예요. 왜? 이 자리를 내가 채우지 않는다면 그 자리는 영원히 비고 예수님, 주님은 행복하지 않으실 테니까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이 자리가 다 채워졌을 때, 제가 채우고 여러분이 채우고 각자 자리를 다 채워서 완성될 때,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의 완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끝에 가보시면, 요한계시록 끝장 가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신부가 신랑 위에 단장한 것처럼 내려옵니다. 요한이 뛰어 들어가서 성전을 찾습니다. 성전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성전이 왜 없냐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 양과 그 아버지가 성전이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완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린 이렇게 영원 속에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교회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자신을 아버지께 드려서 영원한 하나됨 속으로 우리는 영원히 갈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이게 제일 행복한 겁니다. 이거보다 더 행복한 건 없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완성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의 한 지체로 창조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냐면, 그분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 하나 되기로 하셨고, 우리가 그분께 자신을 드려 주님과 하나 되기로 작정하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쟁 겪고 보릿고개 겪고 가난 겪고 병아름 겪으신 분들은 병 나는 게 행복이고 돈이 많은 게 행복이고 먹을 거 많은 게 행복이고 아파트 있는 게 행복인 줄 알지만, 여러분, 다 이제 해봤잖아요. 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이 좋은 데 이사 가면 몇 개월이 좋으셨어요. 하루가 기분 좋으려면 뭐 미장원 가라? 왜 그런가 했더니 머리 감으니까 끝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다 그런 것들이 행복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 존재가 창조될 때부터 귀하게 창조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 존재의 귀함을 근거로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한 가지 배우셨죠? 왜 우리가 귀하다고요? 하나님이 영원히 사랑으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귀해요. 자신하고 똑같이 귀하게 창조하셨어요. 왜? 하나 될 거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처럼 귀해요, 우리는. 적어도 우리 부모는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 안 해줬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 나처럼 귀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가 바로 그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나처럼 사랑했으니까 너희도 네 이웃을 너처럼 사랑해. 자신처럼. 네. 자, 두 번째,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는 거였어요. 전 참 신앙생활이 이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청소년 시절에 뜨거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미친 듯이 성경 읽고 하루에 20장씩 성경 읽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금식하고 일주일에 이틀씩 철야하고 주일날 부흥사 목소리 다 됐어요.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성가대도 또 하고 그러면서 저는 청소년기를 자랐습니다. 은혜 막 기적 엄청 경험하다 또 말씀에 또 빠져서 또 주석책 끼고 다니면서 미친 듯이 전 정말 에베소서 1장을 3개월을 매일 3시간씩 읽은 기억이 나요. 정말 좋더라고요. 정말 좋더라고요, 말씀이. 근데 막 그런 경험을 다 하면서도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 뭔지 아세요? 기도하려고 그러면 생각나는 죄였어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가 회개예요, 회개. 오늘도 또 잘못했고 오늘도 여러분 기도도 뭐 대예배 기도도 한번 녹음해 보세요. 다 똑같잖아요. 앞에 감사 조금, 그 다음에 찝찝하니까 회개, 그 다음에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끝까지 그렇게 가는데 저는 제일 힘든 게 이 회개였어요. 아니 중고등부 수련회 가서 진짜 힘들었죠. 왜냐하면 전도사님들은 막 은혜 받으려고 은혜 받게 하려고 준비하잖아요. 정말 심각하게 준비하세요. 그리고 막 죄에 대해서 울음 터지면 이제 은혜 다 받은 거야, 끝난 거야. 그러면 막 어떻게, 그래서 별걸 다 해요. 막 죄 저기 종이하고 연필 줘서 죄 다 쓰게 해갖고 오고는 십자가에다가 막 다 못을 박으라 그래요. 그리고 그걸 막 불태우고 하면 막 울고불고 난리 나고 막 간증하고 난리 나죠. 다시는 죄 안 짓겠다고. 웬걸요, 수련회 은혜 그렇게 받고 와서 2주가 지나지 않으면 옛날로 다 돌아가요. 근데 수련회는 6개월 후에 또 와요. 근데 전도사님들은 또 준비하죠. 또 은혜 받게 하려고 막 그럼 또 은혜 받고 또 간증하고. 근데 이런 걸 한 20번 한번 해보세요. 20번. 나중엔 내가 경멸스럽잖아요. 내가 너무 똑같은 걸 가지고 죄 짓고 또 짓고. 저는 이게 제일 힘들었어요. 정말 예수 믿지 말까? 예수 믿지 말아버릴까? 왜냐하면 내가 너무 싫으니까. 근데 제가 그러면서도 교회를 계속 열심히 다니고 제 친구들이 막 유혹을 해도 저는 교회 안에서 일탈 없이 정말 순결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죄는 뭐 계속 짓지만, 근데 제가 20대 후반에 저한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제가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심하든지 기도를 못 하겠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을 것 같아. 너 정말 실망했다.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니? 정말 이제 너는 나하고 끝이야.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고 내가 기도해도 무슨 절벽에 무슨 장벽에 부딪혀서 다 튀어나온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미 하나님께 제 삶을 다 헌신했고 주의 종이 되기로 했고 선교사가 되기로 했고 내 인생 다 드린다고. 근데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지고 교회하고 상관없어진다는 생각하니까 제가 정말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너무너무 절망스러운데, 제가 그래서 기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우울해서 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만든 벽을 뚫고 찾아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지범, 릴렉스. 영어로 하지 않으셨어요? 릴렉스. 긴장을 풀어. 너 그거보다 더 나빠. 너 그거보다 더 나쁜데 내가 다 알고 사랑했어. 긴장을 풀어.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나쁜지 다 알고 사랑하셨겠어요? 모르고 사랑하셨겠어요? 모르고 사랑하셨으면 실망하죠. 분명히.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니? 근데 만약 알고 사랑하셨다면 실망하셨을까요? 아니면 불쌍히 여길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 우리 한국 남자들, 저를 포함해서 욱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송치수 전사님이 되게 착하게 생기셨는데 욱하세요? 사모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사모님 어디 계세요? 김대기 목사님 욱하실까 설마? 제가 본 한국 남자 중에 욱하지 않는 남자를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국 남자분들 욱하려고 자격증 따신 적 있으세요? 고시 공부하신 적 있으세요? 이거 다 조상 탓입니다. 우리 아버님도 욱하시더라고요. 우리 할아버지도 욱하셨어요. 피는 콜라보다 진합니다. 여러분, 진짜 피는 무섭습니다. 저희 자식도 욱하더라고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과 분리돼서 나온 이후 하나님은 그
과정을 다 보고 나까지 이제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실까요? 아니면 불쌍히 여기실까요?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아, 하나님은 내 문제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제가 장애인들하고 많이 사역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도 장애인을 때리지 않잖아요. 시각장애인 왜 못 보는 거야? 눈을 뜨란 말이야.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장애자 딱지 딱 붙여주고 안아주고 도와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더군요. 너 욱하느라고 힘들지, 너 부인하고 싸우느라고 힘들지, 자매들한테 남편한테 잔소리하느라고 힘들지. 예? 여러분, 잔소리는 그 엄마가 해서 딸도 하는 거예요. 그 딸이 해서 손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격증 딴 적 한 번도 없고 그거 신청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잔소리하는 부인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네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 그거 장애잖아. 장애잖아. 평생 그러고 사느라고 얼마나 힘드냐. 빨리 얘기 좀 해주세요. 평생 그러고, 앞으로도 그러고 사실 거거든요. 이건 장애이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장애로 보시더라는 거예요. 너 그거 못 고쳐. 그거 너 그것 때문에 힘들지. 내가 네 마음 알아. 너 싸우고 그느라고, 미워하고 그느라고, 화내느라고 힘들지. 내가 네 마음 알아. 근데 있잖아, 이건 잊어먹지 마. 네가 문제가 그렇게 많지만 네 존재가 더 귀해. 저하고 친한 부부 중에 애가 만 3살이 됐어요. 걔 이름이 세민이었는데, 정말 제가 좋아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하고, 걔도 제가 걔를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알아요. 제가 이제 세민이한테 그날, 세민아, 목사님이 중요한 거 얘기해 줄게. 목사님 있잖아, 너를 참 좋아하는 거 잊어먹지 마. 그랬더니 안 잊어먹을 거래요. 근데 있잖아, 네가 잘못하고 누나하고 싸우고 동생들 막 때리고 막 그럴 때도, 네가 잘못할 때도 목사님은 너를 좋아해. 그 잘못하는 건 싫어하는데 너는 여전히 좋아. 그거 잊어먹지 마. 그랬더니 알았대요. 씩 웃으면 알았대요. 이제 걔 누나가 장애인이에요. 다운 증후군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은 갑자기 화를 팍 내요. 그러면서 책을 보다가 갑자기 확 소리 지르면서 얘를 때리니까 얘도 누나를 팍 때린 거예요. 그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요. 큰 딸은 장애여서 너무 속상한데 그 밑에 또 동생은 알아요. 누나가 그렇게 해서 때렸다는 거. 근데 이제 얘를 불러다, 얘는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불러다가 너 정말 그렇게 때리는 건 나쁜 거야 하면서 막 혼을 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너 사람 때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다 미워할 거야. 그건 나쁜 짓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아니야, 박지범 목사님은 나 안 미워한다 그랬어. 여러분, 만 3살이 문제와 존재를 구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삼척동자도 다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유니버셜한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못 살아서 문제지, 못 살아서 문제지, 이거는 삼척동자도 알고 나이 80, 90, 100세 나신 분도 이해가 되고 장애자도 이해되고 정말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진리가 문제보다 존재가 귀하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문제보다 존재가 더 귀해지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이제 이 방향으로 우리가 변해갔으면 합니다. 지난 반만년 역사 동안 우리는 단 한 번도 이걸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우린 끝없이 문제가 중요했어요. 끝없이 문제를 고쳐야 했어요. 제가 부부 세미나에서 자매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남자는 중요한 게 칭찬입니다. 그리고 남자는 중요한 게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남자는 문제를 건들지 않고 칭찬해 주기를 원합니다. 여자가 딱 일어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잘하고 있는 걸 왜 얘기합니까? 못하는 것을 얘기해서 고쳐야지. 이 자매님은 정말 평생 부부관계에서 고생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으로 고쳐진 사람을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여자의 잔소리로 변한 남자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문제를 계속 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제가 존재를 계속 귀하게 여겨봤습니다. 계속 귀하게 여겨봤더니 문제를 안 쓰더군요. 문제가 고쳐지진 않는데 안 쓰더군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죄 안 지려고 노력하면 죄를 덜 져요, 확실히. 그리고 특히 은혜 받았을 땐 거의 안 줘요. 막 은혜가 막 뜨거웠을 땐 거의 안 줘. 그냥 은혜 떨어지면 죄 짓기 시작하다가 다 떨어지면 옛날로 다 돌아가요. 그러다가 또 은혜 받으면 또 열심히 안 지려고 애를 써요. 그러다가 또 다 떨어지다가 또 은혜 받으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다 죽으면 변한 겁니까? 안 변한 겁니까? 안 변한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어디 있냐면 주님의 의를 막 경험하고 누리고 맛보고 막 즐겁게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안 쓰는 거예요. 있는데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막 미국의 알칸소, 막 오클라호마 이런 데 막 시골에 가서 영어만 쓰고, 미국 사람에서 영어만 쓰면 한국말 안 쓰더라고요. 물론 한국 가서 6개월만 지나면 다시 옛날로 다 돌아오지만, 여러분, 죄는 고쳐야 하는 게 아니라 안 써야 하는 거라고. 안 쓰려면 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세 계명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안정이 없으면 아무것도 추구할 수 없어요. 안정이 뭐냐면 먹을 거, 입을 거, 잘 곳. 이게 없으면 여러분 딴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먹을 거, 입을 거, 잘 곳이 있으면 이건 안정입니다. 안정은 행복 아니에요. 좋은 집, 옷이 아무리 여러분 그 행복 아니에요. 아무리 수준 높여도 행복 아니에요. 그거는 안정, 기본이기 때문에. 자, 안정이 주어진 다음에 행복이 시작될 수 있어요. 행복과 안정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자, 요즘 안정 없는 집이 없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다 있죠. 자, 이제 세 계명을 추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날 어떻게 사랑하시나? 그 사랑의 내용을 보니까 내 문제보다 내 존재를 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내일 아침부터 한 발자국씩 같이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말 나 그거 배우고 싶어. 나 그거 좀 배우고 싶어. 특히 관계가 너무 세상에서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희 아버님 교회 목회하는 거 따라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관계입니다. 사랑이 너무 없어요. 요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슬람이 왜 기독교로 개종하는지 아세요? 제가 이슬람 전문으로 선교하는 선교단체에 1년 동안 같이 있어봤는데, 이슬람이 요즘 개종을 엄청나게 합니다. 특히 난민촌, 그 난민촌에서, 왜냐하면 본국에서 개종했다간 다 맞아 죽으니까 난민촌에서는 엄청 개종을 하는데, 이런 역사예요. 대부분 다 꿈에 자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일 아침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올 거야. 그 사람 얘기를 들어. 이렇게 꿈을 꿔요. 진짜 수도 없이 꾼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는 게 아니라 천막을 딱 들면서 제 이름이 다니엘입니다 이러고 들어온다니까요. 너무 기겁을 하는데, 왜 이슬람이 개종하냐면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랑 때문이에요. 이슬람은 사랑이 한 방울도 없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목 그냥 도둑질 했으면 잘리고 그냥 돌 쳐서 죽이고. 기독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뭐지? 가슴 아픈 게, 우리는 사랑을 갖고 있는데 사랑을 정작 우리는 못 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건 더 가슴 아프지 않아요? 그들은 없어서 못 누리는데 우린 이 하나님 존재 자체가 자신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데, 교회 안에 정말 다 있어요. 헌신, 희생, 노력, 별의별 것 다 있는데 사랑만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세 계명이 우리에게 시작될 때가 됐다라고 믿습니다. 함께 가셨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